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찾으셨으면 1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7장의 내용이 뭐 같다고 그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실까, 그런 마음이 온다고 그랬었죠. 어디에도 이 말씀이 그 기도라는 것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으로는 이 기도의 내용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고, 그것을 오직 누구만 들었다? 사도 요한만 들었다는 거죠. 다른 베드로나 야고보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장 가까운 곳에 두셨잖아요. 다른 제자는 또 더 멀리 두시고. 그래서 그 세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나 다른 제자는 어땠어요? 잤다고 그랬잖아요. 눈이 피곤해서 잤다 그랬는데, 이 17장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온 거 보면 사도 요한만이 깨어 있어서 이 기도의 내용을 듣고 그거를 기억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뭘 말씀하시니까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때가 어느 때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죽으시는 그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뭐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므로.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을 꺾고,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죽으심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뭐까지도, 부활하신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먼저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그 죄사함의 뜻을 이뤘으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화목케 하는 그 뜻을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어떻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31절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영광을 얻었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얻었고,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또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자,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지금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이제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서 빨리 나 파는 거 해 하고 허락하셨죠. 그 허락하시고 나서 이제는 정말 때가 됐구나 하고 이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아버지의 뜻을 지금 행하는데 때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서 영광을 얻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어. 무슨 영광을? 우리 인류의 구속 사건을 시작하는 거. 그걸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에게 영생의 길을 여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32절에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 그 죽은 예수님을 다시 생명을 주셔서 부활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리라는 거죠. 그게 곧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건데 그거는 누가 선택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한 일이다. 자, 요한복음 10장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또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지금 현재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한 양들도 있다는 거죠. 그들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그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전도함을 받고 복음을 전함을 받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목자 누구? 예수님에게 있으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목제물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강압적이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사명 주셨다?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사명을 받았다가 아니라 뭐예요? 버릴 권세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 그건 뭐다? 권세야 이거는. 예수님이 가지신 것은 뭐다? 사명이 아니고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권세이기 때문에 내가 권세를 누릴 수도 있고 내가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 이건 뭐냐? 죽을 권세. 죽는 것도 내가 선택하느냐 내가 안 하느냐
또 부활하는 거, 다시 얻을 권세가 뭐다? 부활의 권세도 예수님께 그 권세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은 누구에게로 받았다? 아버지에게로 받았노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받은 죽을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를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는, 죽음의 일을 행하는 예수님에게 뭐하라고? 영화롭게 해주셔서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건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므로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에 때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때는 어떤 때,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말씀을 안 하신다. 하나님은 어느 때? 이 카이로스 때와 크로노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몇 년, 몇 월, 며칠, 한 달 후, 두 달 후, 이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뭐다?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이제 그때가 되었다 할 때가 그때예요. 때인 거예요. 특별히 일을 계획하시면서부터 시간을 정해 놓으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정해 놓으신, 언제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탐했다가 다시 광야를 돌은 그 40년 기간, 그 40년을 미리 말씀하셨죠. 그것도 분명히 이유를 말씀하셨죠.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뭐하기까지? 너희 그 정탐한 세대들이 다 죽기까지. 그렇게 미리 정해놓으셨고, 또 언제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70년 후에 다시 회복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의 70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외에는 몇 년이다, 언제다 말씀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때는, 그 때와 그 시기는 어떤 시간이다?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당하신 때. 근데 그게 가장 어떻다? 우리에게도 가장 적절한 때고 가장 좋은 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 근데 우리는 맨날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대로 그냥 바빠요. 바빠. 지금 당장 빨리 하나님 언제 해주실 겁니까? 언제 해주실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서 막 땡깡만 넣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뭐 하면 준다고?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면 준다. 또 계명을 지키면 준다. 그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때 주겠다. 근데 그거는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뭐만 해? 빨리 달라고만 해. 빨리 달라고만. 그래서 막 땡깡을 넣고 막 금식을 하고 그러면 주긴 주시죠. 주긴 주세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빨리 받는 것이 어떻더라? 유익이더라, 손해더라? 손해더라. 자, 가장 큰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물론 좋은 일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도 하셨어요. 또 뭐에게 다시 또 왔을 때 그 군대들을 18만 5천 명을 다 하루 저녁에 다 죽여버리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 내 집을 정리하라. 그때 정리했으면 얼마나 좋은 왕으로 끝나냐.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일도 해주셨는데 하나님 왜 내가 빨리 죽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하니까 그래 알았어 15년 연장 시켜줄게. 그 15년 연장된 기간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므낫세를 낳았다니까요. 그 15년 연장 시켜놓고 이제 병석에서 일어나 앉아있으니까 누가 왔어요? 바벨론 사신이 왔어요. 바벨론 사신이 왔더니 이제 자기는 뭐예요? 이제 기고만장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뭔가 응답을 받고 사람들 눈에 띄게 그런 축복을 받고 나면 어때요? 막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나도 어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잘한다고 지금 잘했다고 지금 상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뭐예요? 교만해져.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기도 때문에 했지 얼마나 저기 했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서 그 아수르 군사를 한 하루 저녁에 그날 저녁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너는 이제 수간이 다 됐어. 명이 다 됐어. 이제 죽어야 돼. 정리해. 그것도 미리 말씀하신 것만 해도 어디냐고. 근데 안 된다고 막 더 살게 해달라고 난리를 치다가 15년 연장을 받으니까 어때요? 나처럼 생명 연장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렇게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 그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뭐예요? 내 자랑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무기도 있다. 내가 이만큼 우리 천국에 보물도 있다. 그거 보여준 거예요. 그거와 반해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나서 누가 왔어요? 스바 여왕이 찾아왔잖아요. 스바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니까 대답하지 못한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했을까요? 솔로몬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솔로몬이 말을 했기 때문에, 표현을 했기 때문에 스바 여왕이 아는 거죠. 스바 여왕이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엉뚱한 짓 해가지고 결론은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복을 받을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혹시라도 내가 정말 복에 쳐들지 않도록 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죽는다고 선고를 내리셨는데 다시 살리신 후에 히스기야가 바벨론 그 사신들에게 자기 힘 자랑하고 자기 무기고 자랑하고 그런 걸 보고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바벨론 네 보여준 그 나라로 네 보여준 모든 것들이 옮겨가리라.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낳은 므낫세를 어떻게 키웠어요? 말씀으로 키웠으면, 기도로 키웠으면 므낫세가 그렇게 됐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므낫세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은 빨리 죽을 것 같죠. 하나님께서 빨리 치셔가지고 죽을 것 같죠. 아니에요. 왕들을 보세요. 사울을 일찍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도 몇 년 했어요? 40년간 왕 노릇했어요. 므낫세가 55년간 왕 노릇했어요. 아마 제일 길걸요. 그 악한 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라는 것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에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이 있는지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만 달라고 이 크로노스 때를 그냥 막 요청을 하고 막 종주먹을 대죠.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막 철야 기도를 하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다? 그 기도를 막 계속하고 막 간절히 구하면 어때요? 주신다니까요. 주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봤죠. 구약 성경에 원하는 것을 주실지라도 그 영혼은 피폐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구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었더라? 교만해져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더라.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절하고 그 때가 가장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우리가 준비된 다음에 받아야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훨씬 많아요. 그게 단 줄 알고 이제 날라다녀요.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죠. 그래서 언제나 기도로 또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런데 그때 이루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를 하시면 뭐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뭐가 됐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 죽는 것과 다시 부활하는,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를 스스로 그거를 행하는 것으로 선포를 했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해라,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됐는데 그 예수님에게 뭘 주셨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너에게 준 내 이름을 사용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오직 그걸 사용 안 하니까. 오직 답답하셨겠어요. 저도 모르고, 저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알지도 못해. 알지도. 예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으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줘서 그걸 사용해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한지를 알지도 못해. 그래서 모르니까 어때요? 사용도 안 하죠. 안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오죽 답답했으면 내가 너에게 준 내 이름을 사용해라. 그걸 사용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에는 뭐가 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과 함께 그 권세도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어때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자라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모르고 무조건 예수님 믿어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뭐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왜 그러한 지혜를 가져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뭐 해야 된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엊그제도 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당할 때 뭐 해라?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에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번에는 뭐하게?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어린아이 수준이 아닌 점점 자라는 청년의 수준으로, 장년의 수준으로, 그 다음에 아비의 수준으로 그렇게 자라게 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능력, 예수 이름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그래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무엇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하기를 원하신다.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빛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곧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으로 우리 안을 비춰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그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먼저 회개하고 그 깨달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그걸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그 죄를 대항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냈다 할렐루야 땡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안 짓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서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예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들이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자, 그렇게 해서 15절 16절 말씀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15절 말씀 15절 16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너희들을 지금 복음으로 세우는 것은 뭐냐? 너희들로 내가 그 수고를 통해서 너희 생명이 주님 앞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인데, 그거는 뭐냐?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내야 된다? 빛으로 나타내야 된다. 빛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빛들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예. 말씀이 나타나야 돼. 내 삶을 통해. 그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예. 생명의 말씀을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헌신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던져놓고 은사만 찾고 능력만 찾고 그리고 뭐 교회 성도 수 많아지는 것만 갖고 나대다가 어쩐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들을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이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해라? 흠이 없고 순전해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빛들로 나타내라.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라.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에게 생명을 주되 뭐하도록? 풍성하게, 많은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그런 사람에게 뭐한다? 생명의 부활, 면류관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못 찾았어야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세상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신 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근데 그때 아버지의 그 지시에 따라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광으로, 그 영화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아버지께서 새 생명을 주심으로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그래서 승천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뭐한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뭐 때문에 망했다고 그랬어요? 뭐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그런데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고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구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고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저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우쳐 주시지 않았으면 지금도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알지 못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 무슨 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하시는 때,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은 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고, 흠이 없고 순전하고 그 말씀을 가진 자로서, 빛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그 빛들을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기도할 때에 정말 그러한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